아주 먼 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시편 66편 4절 말씀.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볼 때에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이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 나의 사정을 막 알리는 경우도 있지만 이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선포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들이 동의하든지 동의하지 않든지 상관이 없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와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신 뜻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는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순종해야 돼요. 그 뜻을 같이 찬양해야 돼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내 생각이 꽉 들어차 있으면요, 이게 같이 돌아가지가 않게 돼요. 나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뜻은 저만치 가고 있고 나는 여기 뚝 떨어져서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말씀에 나는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모든 지식과 생각들을 내려놓고 있는가? 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자꾸 내려놓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누가 나한테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나를 야단치는 사람 없습니다. 누가 나의 생활을 제어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언제 시험이 제일 많이 드는가? 30살이 되면 시험이 제일 많이 들어요. 20대가 지났잖아요. 30살이 되면 내가 뭐가 된 줄 알아요. 여러분 집에서 키우시는 30살 된 아들과 딸이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네. 속삭이는 사람이 사라졌다는 뜻이죠. 네. 40살이 되면 웬만해선 자기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그래서 영포티라는 말도 나오잖아요. 너무 재밌어요. 40살 되신 분들 있으면 죄송합니다. 그런 의미로 드린 건 아니니까.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신앙이 찬양 그리고 역사를 잇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역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시간적인 흐름에 의해서 나타나는 사건들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이 찬양이라는 것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잊게 만든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금요일날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판과 판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게 경첩이라는 거예요. 이 판이 서로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사건도 다르고 의미도 다른데 이 두 판을 딱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일을 가지고 계속 살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직업을 바꾸기도 하고 같이 지내는 사람을 바꾸기도 하고 그다음에 살고 있는 시간과 장소를 바꾸기도 한다 그거예요. 제가 보니까 저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니까 거기 한국 사람이 한 1,000명 정도 있다고 그래요. 제가 그 방문한 지역에 케이프타운이라는 지역에. 그러니까는 한국 여기서 모래내에서 살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저 멀리 20시간이나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 남단 끝에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1,000명이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시간과 장소 안에 살고 있죠. 그분들이 처음부터 거기 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한국에서 살다가 거기 갔다 그거예요. 그러면 전혀 다른 시간과 공간, 전혀 다른 생활 환경 두 개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시킬 때 뭐로 연결시켜요? 경첩이라는 거. 접혔다가 펴졌다 하는 걸로 연결이 되는 것처럼 신앙에도 그런 사건이 있다 그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태어날 때부터 모래내 감리교회 다니셨습니까? 태어나면서 다닌 사람 있을 것 같은데 없어요? 없이요? 금수님 아니요.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교회 다니다가 모래내 감리교회 다닐 수도 있죠. 서로 전혀 다른 판이 딱 붙었다 그겁니다. 전에 교회 다닐 때는 새벽기도 4시 반에 했는데 여긴 5시 반에. 믿음들이 없나 봐. 어떻게 이렇게 늦게까지 일어나가지고 와. 이렇게 얘기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시편 66편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우리의 삶의 역사 또 하나님의 역사 찬양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찬양으로 열리는 현재의 판이라는 거예요. 현재의 판. 우리가 판을 읽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판세가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1절의 말씀 보면
온 땅이요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시편이요 개인으로 시작하지가 않아요. 온 땅이요라고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찬양의 출발점은 내 감정이 아닙니다. 찬양의 출발점은 내 상황이 아니에요. 찬양의 출발점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범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범위가 어디예요? 온 땅입니다. 모래내 감리교회가 아니고요. 기독교 대한 감리회가 아니고요. 대한민국이 아니고요. 온 지구라는 거예요. 어떻게 따지면 온 우주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2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성경에서 그 이름이라는 것은 단지 그 호칭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이름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A, B 이렇게 붙여가지고 부르잖아요. 아니 굳이 뭐 그렇게 불러 사실은 그냥 불러도 딱 알아듣지요. 근데 굳이 그렇게 붙인다래요. 왜냐하면 나는 저 사람하고 다르다. 뭐 이런 뜻을 강조하고 싶은 거겠죠. 그런 것처럼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히 호칭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를 나타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이름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이름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이름 아세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라고. 여호와 그 하나님 이름이에요. 근데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몰라요. 하도 안 불러가지고. 왜냐면 너무 존귀한 이름이기 때문에 함부로. 그래서 야훼라고 발음하기도 하고 어떤 교회 가면 야훼 야훼 이렇게 얘기. 그래서 야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신지 여신지 알 수가 없어요. 어디서는 여호와라고 부르고 어디서는 야훼라고 부르니까 야신가 여신가 이렇게. 가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니까 하시다 이렇게 우기기도 하고 말이죠.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체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3절과 4절로 가면요. 찬양이 감탄으로 이어져요. 감탄.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이것은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대한 나의 경외감이에요. 경외감. 그 경외의 결과는 굉장히 특별한데 그게 뭐냐 하면 4절에 보면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라는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결국 하나님의 통치는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로 하여금 뭘 하게 만들어요? 예배하게 만든다. 예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라는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근데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자꾸 딴 생각을 해. 하나님 생각을 하라고.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자꾸 옆에 사람이랑 떠들어. 얼마나 오랜만에 만나서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지. 예배 시간에 계속 떠들어요. 목사님은 설교하시느라 말씀하시고 우리는 떠드느라 말씀하시고 가지고 두 개가 같이 가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 그거예요. 예배 시간에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 시편 66편의 첫 번째 판은 뭐냐면 내가 현재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예배의 세계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두 번째 판은 무엇인가? 와서 봐라 그거예요. 와서 봐라. 5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오늘 그 본문의 핵심인 것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찬양하라, 노래하라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5절부터는 와서 봐라. 그 이유를 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와 역사는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예배가 있어야 되고 이 예배는 우리의 역사를 반영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일 그 위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좋은 일이 있어요. 그러면 뭘 드린다고 그래요? 감사 예배를 드린다. 심지어 가족 중에 누가 돌아가셨어요. 슬프잖아요. 그럴 때 무슨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임종 예배를 드려요. 장례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오면은 추모 예배를 드리고 추도 예배를 드리게 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이 예배와 함께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가 찬양을 하는 이유를 예배를 드리면서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예배 드리는 시간은 목사님의 설교를 분석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를 내가 스스로 찾는 시간이에요. 그걸 찾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잊어버리지 않게 기록을 해놔야 되는 거지. 기록을 이렇게. 그래서 설교할 때는 노트를 쓰시는 일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해 주신, 나에게만 특별히 주신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사람이 잘 찾아갈 수가 있어요. 어디 버스 정거장에 갔는데 어느 버스를 타야 되나? 그럼 뭘 봐야 돼요? 거기 서 있는 이정표를 봐야 돼. 여기가 무슨 역인가? 이게 남가자역인가? 북가자역인가? 모래내 시장인가? 잘 보고 어느 버스를 탈 수 있는지 봐야 돼요. 인생에도 이정표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 그거예요. 그럼 멈춰 서야 되는지, 가야 되는지, 참아야 되는지, 화를 내야 되는지 답이 딱 나와 있어요. 근데 요즘 문제는 뭐예요? 우리 MZ 세대들이 참지 못하고 그냥 화나는 대로 다 하니까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누구에게 배워야 돼요? 사실은 부모 세대에게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런데 부모 세대 거를 무조건 다 거부한다 그겁니다. 우리 부모만 거부하는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어른들도 다 거부해요. 그럼 배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심각한 사회 문제 중에 하나이긴 하죠.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의 역사라는 것이 두 번째 판이라는 거예요. 자, 앞에는 뭐가 첫 번째 판이었습니까?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두 번째 판은 뭐예요? 구원의 역사라는 게 두 번째 판이에요. 그러면 이 두 번째 판과 첫 번째 판을 연결시켜 주는 게 뭐예요? 와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백날 얘기를 들어도 소용이 없어. 이 예배에 와서 앉아 있어 봐야 돼요. 아, 목사님 유튜브로 예배를 들어보니까 목사님 설교도 잘하시고 너무 은혜롭고 좋습니다. 제 얘기를 들으는 게 예배가 아니잖아요. 이 예배 시간에 제가 말씀을 대신 전하고 있지만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럼 여러분이 여기 와 있을 때 누가 와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와 계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뭘 느끼는 겁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라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셔. 나의 머리를 쓰다마 주셔. 나의 잔등을 토닥토닥 두드려 주셔. 나를 안아주셨어. 이걸 느끼고 돌아가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날 말씀 들어서 좋습니다. 아니, 말씀을 듣는 게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걸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평소에 박효율 목사님이 기분 나빴는데 웃으시는 분들 봤어요. 내가 다 누군지 다 봤어. 한 명도 안 빼고 다 웃었어. 이름 적어놓을 거야. 미워요. 근데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마음이 녹아져. 제가 미우신 분들은 특별히 새벽기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번 토요일날 누가 추가로 나오는지 볼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해요. 6절.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이 무슨 얘기예요? 홍해를 건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홍해를 건넌 사건이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판이 바뀌었잖아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 이집트, 애굽이라고 부르잖아요. 성경에서는 이집트예요. 지금의 스핑크스막 있는 데 있잖아요. 피라미드 있는데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판이 바뀌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건너잖아요. 홍해를. 그러면서 광야로 판이 바뀌어요. 광야는 여러분 가보시면 알겠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아예 물도 없고 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갑자기 비가 쏟아지면 그 비가 강이 돼서 흘러요. 근데 그 비를 저장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싹 다 사라져요. 강이 됐다 갑자기 사막이 됐다가. 그리고 풀도 뭐 몇 개 없어요. 어디 숨어서 쉬할 데도 없어요. 호흡을판이기 때문에. 거기가 광야예요. 매일매일 먹을 것을 찾기가 힘들고요. 물을 찾기가 힘들고요. 하나님의 도움 없어도 살 수가 없는 곳. 자, 이렇게 노예로 있다가 자유가 생겼지만 자유는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건너게 되었는데 구원의 사건이 현재의 공동체의 기억이 되고 그리고 찬양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찬양을 갖고 살아가는 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이라는 것은 이 홍해의 사건, 출애굽의 사건이 과거에 있었던 일이지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지금도 일어나는 살아있는 사건이 되게 만들어 준다라는 것이에요. 7절의 말씀 보면 다시 우리가 현재로 돌아오게 하는데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은 옛날에 홍해 사건 한번 일으키고 사라지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그런 삶을 일으키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애국과 같은 삶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광야의 삶으로 나의 판을 바꾸시는 분. 자, 광야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야죠. 판이 또 바뀌는 거 아니에요? 이 판이 바뀔 때마다 중간중간에 경첩처럼 이 판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그 고백이 없는 사람은 판을 넘어가질 못해요. 광야 생활 빙글빙글 40년을 도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 백성도 어리석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금방 광야를 건너갈 텐데 저렇게 빙글빙글 돌았을까? 그게 나예요. 내가 돌고 있는 거예요. 넘어가려면 어떻게 돼요? 신앙이 성숙해야 돼요. 이 정도면 되겠지. 아니에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이 시편을 읽었는데요. 우리의 찬양이 가볍다고 느껴질 때, 신앙생활에 매너리즘이 느껴질 때, 맨날 반복되니까 그게 그거지 뭐, 물에 물 탄 듯 뭐에 못한 듯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지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는데 이유를 잊어버리고 있을 때, 나의 신앙이 감정적인 거에만 매달려 있을 때, 아유 기분 나빠서 안 할래. 여성기 안 하슈? 아니 아무개 권사가 기분 나빠서 안 해요.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들 때 시편 66편을 보시고 와서 봐라. 찬양을 해봐라. 그러면서 판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영적인 판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판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